오늘은 좀 특별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순만 형제, 우리 인연 형제, 그 다음에 은식 형제, 세일이 다 함께 있는 바이블톡에서 오늘 예배 순서를 인도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또 우리 강순만 형제 부부가 저 지방 끝에 그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이 오늘 추도 예배를 드린대요. 그래서 오늘 못 오겠다고 그래가지고 성찬을 준비했다가 저한테 좀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성찬 메시지 없이 설교하고 함께 성찬을 하는 거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눈도 오고 추워서 우리 어르신들 많이 걱정을 했는데 그래도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오셨네요. 어쩌다 너무 반갑고요. 아이들 데리고 먼 길 오시느라고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바로 설교 들어가게 되면 우리 마음이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좀 편하게 제가 교회 소식도 전하면서 제가 성찬 메시지 대신 오늘 성찬송 가사가 정말 그 성찬 메시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주께로 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이거 이상의 성찬 메시지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걸로 성찬 메시지를 가늠하고요. 몇 가지 소식을 전하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반갑네요. 우리 뉴욕에서 온 세영자매 본인은 갔지만 어머니를 모셔놓고 가가지고 이렇게 함께 분당에서 먼 곳인데 매주 이렇게 오시는 거 보니까 너무 반갑고요. 또 소유 공부도 함께 하시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보내준 놀라운 관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우리 먼 곳에서 이사 저쪽 일산 안으로 멀리 들어가시는 태훈 씨도 이사했지만 잘 나오고 계시고 어쨌든 한 번 한 번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뚫고 나온 거 보면 참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떻게 또 싱글들 어떻게 서경석, 김정현 아빠 집에 가셔가지고 잘 좀 드셨어요? 예, 특별하게 또 마음을 준비해서 준비한 것 같은데 자꾸 이렇게 대접하고 섬기고 함께 모이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준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고요. 그 다음에 연말에 좀 잘 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뒤돌아보면 연말까지 세례 주느라고 12월 31일까지 목표를 맞추느라고 끝까지 세례 주고 하다가 다시 1월 1일 되면 또 킥오프 한다고 시작한다고 이걸 반복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쳐버렸거든요. 그래서 연말에는 미국 사람들도 땡스기빙 데이 끝나면 다 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기준은 놓치지 말지만 몸은 마음은 잘 휴식이 취해져야 또 새해 시작되면 또 나갈 수 있는 의욕이 생기는데 연말까지 막 최선을 다하겠다고 지친 상태에서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너무 지치거든요. 저도 오늘 좀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리게 되면 원래 설교를 제가 오늘 굉장히 많이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찬이 없기 때문에 풍족하게 그래 알았다. 오늘은 질이 떨어지더라도 양으로 한번 가보자 하고 동영상도 준비하고 그랬었는데 3개 파일을 준비했는데 그걸 어저께 새벽 1시쯤에 올린다고 올렸는데 올라가지가 않았어요. 와봤더니 이게 3개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찬이한테 11시 예배이기 때문에 40분쯤에 전화했더니 집이면 교 안 와도 좋으니 그거 좀 다 올리라고 그랬더니 벌써 충무로 와 있다고 그래가지고 오늘따라 또 빨리 나오는 바람에 제가 오늘 파일을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스럽게도 이 파워포인트 파일은 안 올라갔는데 이 워드 파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부랴부랴 편집을 해서 그냥 조잡하긴 하지만 그 순서는 얼추 나와 있으니까 그걸 따라가면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님처럼이라는 제목이거든요. 예수님처럼 아버지를 전하면 되는 거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살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거든요. 무슨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그 창시자니 웨슬리니 칼빈이 우리가 그 사람처럼 살 필요는 없잖아요. 훌륭한 사람들이지만 우리의 기준은 항상 예수님처럼이거든요. 이 운동을 시작한 사람이 뭐 서울교회를 세웠던 뭐 목사님들이든 아니면 이 운동을 시작했던 놀라운 장로 형제들도 있지만 그들처럼이 아니라 항상 우리의 삶의 방향은 예수님처럼. 예,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있어도 사람일 뿐. 그도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우리의 삶의 기준은 그들이 본보긴 되지만 항상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처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몇 가지 포인트를 지금 파워포인트가 없기 때문에 이게 정리한 게 없어서 그때그때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쨌든 11시 반인데요. 제가 준비한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 동영상은 제가 설교 도중에 같이 보기로 하고요. 제가 준비되면 그때 옮겨 주십시오. 예, 제가 약간 예.
여기 보십시오. 제가 교회 이제 연말까지 일정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내년 또 어떻게 가는지 먼저 설명드릴게요. 다음 주일 예배가 성탄 주일 예배잖아요. 25일은 화요일입니다. 그래서 23일 날 우리가 성탄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 탄생 기사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를 중심으로 4명의 형제들이 올라오셔서 성찬을 다 포함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순서대로 동화 목사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 탄생까지 형제들이 그 본문을 다 연결시켜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성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예배가 끝나게 되면 2부 순서에 우리 축하 파티 음식이 있거든요. 하나님 직접 보내주신 아름다운 음식을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자가 누구냐면 오만석, 조한진, 이태규, 서경석 이 4명 형제가 송리더들은 주로 이제 송을 준비해야 되니까 이 나머지 분들이 오만석, 조한진, 이태규, 서경석. 오만석 형제 오셨어요? 오셨어요? 저기 계시구나. 그래서 이 예배 총책임자는 오만석 형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 모든 그날 일정을 오만석 형제한테 직접 물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만석 형제. 자, 이 4분이. 그 다음에 12월 30일에 또 마지막 예배거든요. 올해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가 되겠는데요. 이날에도 4명의 형제들이 올라오셔서 한 해를 정리하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30년 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형제들이 어떤 교회보다도 말씀을 많이 읽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 교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장현 형제, 신현식, 백동갑, 강승만 이 4명의 형제가 올라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강력하게 자기 삶으로 간증하며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19년 1월 17일 날 이제 매월 마지막 주는 우리 형제들이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웃 초청의 날로 정해서 우리가 초대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이날 초대하게 되면 자매들이 먼저 성찬을 나누고 그 다음에 형제들이 삶에서 배운 말씀들을 강력한 거거든요. 어떤 것보다도 사람들이 삶에서 자기가 배운 것을 말씀으로 나눌 때 그 힘이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설교자 3명, 최성일, 송구명, 강승만 이 3명의 형제가 2월 달은 제가 한 달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기별로 그 형제들이 준비된 형제들이 삶의 간증, 자기 삶의 변화,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정말 오신 분들이 편안하게 전혀 종교적이지 않으면서도 너무 진실된 그러한 삶의 간증과 말씀을 듣게 되면 큰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예, 교회가 부흥할 점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1월 20일 날 강선명 형제가 오늘 왔으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오늘 못 왔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1월 20일 날 우리가 작년에 특별헌금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우리 너무 교황도 없었고 또 다들 너무 어려워서 우리가 한번 올해는 특별헌금을 하지 않은 상태로 교회가 어떻게 나 보자고 했더니 역시 정말 적자가 났어요. 그래서 내일은 급히 1월 20일 날 특별헌금을 하되 1년에 한 번만 하는 거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경제도 어렵고 대출금액 이자에 다 어렵지만 우리가 11조에 그냥 초점을 맞추고 1년에 한 번만 딱 특별헌금을 하는데 자세한 설명은 우리 강승만 형제가 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년에 대한민국 교회가 다 함께 같은 주제로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교제라는 펠로우십이라는 키워드가 지금 정해져 있는데요. 주님과 함께, 형제자매들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그래서 이 주제를 똑같은 걸 사용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1000명에 있는 교회들이 다 똑같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교회가 30주년, 서울교회 선교사들이 온 지 3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30주년 기념식을 주불리 때 하게 됩니다. 내년 여름 주불리 평창에서 다시 다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우리 30주년 기념을 해서 주불리를 함께 할 예정인데요. 강세가 프랭크 에리카 김이 지금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프랭크 에리카 김이 메인 설교자가 되어서 내년에 올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내년 어쨌든지 간에 또 많은 세례들, 또 회복, 그리고 많은 결혼식이 정말 이 명동교회에서부터 시작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아픈 자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연치 어머니가 못 나오고 있는데 머릿속에는 기도 리스트에 빠뜨리면 안 됩니다. 우리 자매 어머니이기 때문에 이연치 어머니를 꼭 기억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옛날에 세례 받았지만 여러분은 모르지만 많은 어려움 속에 우리 최현덕 자매 언니이신 최윤재 자매가 있어요. 근데 오래전에 질병으로 교회를 못 나오기 시작했는데 여러분들 모르지만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해야 될 자매입니다. 최윤자. 그래서 내년에 같이 형제들과 함께 꼭 가봐야 되는데 최윤자자. 그 다음에 우리 곽순정 어머니도 옛날에 세례받다가 교회 나가신 분이거든요. 누구냐면 수연이, 이수연 자매 어머님.
두 분 다 파킨슨이신데 그래서 꼭 기도 리스트에 넣고 내년에는 다 찾아가서 함께 예배드리는 날들이 꼭 와야 됩니다. 오늘 우리 아들이 왔지만 이은영 자매 언니, 이금남 씨 우리 아들이 현이가 온 것에 대해서 너무 기쁘고요. 어쨌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어려운 자들에 대해 항상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2018년 어떻게 지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해를 한번 동영상으로 돌려보고 싶은데 명동교회 역사 다큐멘터리 팀장이 박장현입니다. 저 사람 핸드폰에 지금 엄청난 숫자의 사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형제께서 다른 교회 탔으면 지금 집사급인데 이게 다큐멘터리 팀장 박찬 형제께서 20영시 때 한번 주님과 함께 걸어온 시간들을 편집을 하셔서 해주시면 저는 이제 올해가 이번이 마지막, 오늘이 마지막 설교이기 때문에 올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설교가 시작이 되는데요. 자,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로마서 1장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의는 어딜 통해 나타난다고요? 복음을 보면 하나님의 의를 알 수가 있어요. 죄를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지, 하지만 그 죄를 용서받은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공정하게 사람들을 대하시든지, 하나님의 의는 복음 속에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는 복음 속에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알만한 일이 이제 사람들에게 환히 드러나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게끔 이미 인간이 볼 수 있는 자연현상을 통하여 다 환히 드러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보게 되면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세상이 옛날부터 저절로 있었을까요? 땅 하고 창조가 되었을까요? 그럼 우주는 영원히 저절로 저렇게 계속 갈까요? 아니면 마지막 순간 종말이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히 시작과 마지막이 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우주는 그냥 원래부터 있던 거야. 자연. 그리고 계속 저절로 갈 거야. 아닙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여기 땅 하고 있어라 했을 때 무에서 팍 퍼져나간 게 이 우주인 거거든요. 그래서 창조 때가 있었습니다. 그 창조 때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 그분의 신성,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하면서 여기 땅 하고 빅뱅이, 이게 물리학에서 빅뱅 이론이잖아요. 무에서 팡 하고 퍼져나가면서 우주가 쫙 펼쳐진 거거든요. 처음부터 우주가 저기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냥 신이 갑자기 존재하면서 이렇게 온 게 아니라 신이 먼저 있었고 그 신이 존재하라 하고 팍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으로 우주가 쫙 펴진 거거든요. 지금도 펼쳐지고 있어요. 우주는 지금도 계속 팽창되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주를 보게 되면 또 마이크로 현미경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이 땅에서의 가장 작은 세포를 들여다봐도 거기를 보면 도저히 이거는 엄청난 지성을 가진 사람이, 지능을 가진 존재가 이거를 디자인하지 않으면 저절로 이렇게 만들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질서와 법칙이 있는 거예요. 엄청난 우주를 봐도, 가장 작은 세포를 들여다봐도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이거는 엄청난 똑똑한 존재가 이걸 설계하지 않고는 이건 저절로 존재할 수 없는 구조가 있는 거예요. 몰랐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엄청난 큰 망원경도 발견하고 엄청나게 자세한 것을 볼 수 있는 현미경도 발생하면서 과학자들이 오히려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왜? 만물을 보면 깨닫게 되어 있다고. 무엇을? 야, 디자이너가 있구나. 이거를 만든 어떤 존재가 있을 수밖에 없구나. 왜? 그걸 부정하려면 저절로 생겨야 되는데 그것은 저절로 생길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그 부분 중에서 연말이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선물이 하나 있는데요. 한번 편안하게 이 동영상을 보시게 되면 야, 정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신이 존재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되는 우주의 사진들이 있습니다. 자, 제가 미리 지금이야 망원경이 발견이 되고 기술이 발달돼서 눈으로 보면서 확인이 되면서 그걸 깨닫게 됐지만 옛날에 과학 기술이 없었을 때 하나님의 계시만을 가지고 그거를 찬양했던 많은 시편들이 있거든요. 시편 148편 13절을 보게 되면 모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그 이름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홀로 높고 높다. 그 위엄이 땅과 하늘에 가득하다. 하늘 창조한 이 피조물을 보게 되면 이건 정말 신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 하늘에 가득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을 잘 보면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음을 인간은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신명기 10장 14절 그렇습니다. 하늘과 하늘 위에 하늘이 있는데 벌써 신명기 썼던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네가 보는 하늘이 다가 아니다. 그 하늘 뒤에 또 하늘이 있어. 우주는 엄청 넓어. 미리 알려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망원경 없을 때는 보이는 하늘만이 보이는 별만이 다 하늘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렇지 않다고. 하늘과 하늘 위에 또 하늘이 있고 그 하늘 뒤에 또 하늘이 있는 거거든요. 땅과 땅의 모든 것이 다 당신들의 하나님의 것입니다. 창조주가 누구지를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19편 1절 하늘은 하나님의 솜씨를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요즘 가장 뜨는 분야가 어디냐면 천문학입니다. 천문학 기술이 발달되면서 점점 먼 곳에 있는 것들을 보고 연구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되다 보니 보면 볼수록 신비한 거예요. 보면 볼수록 이 솜씨 이게 과연 저절로 생긴 것이냐. 이 수많은 수천억 개의 별 가운데 우리가 그 안에 하나의 별인데 나중에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신이 아니면 저절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을 하나의 솜씨를 드러내는 것이 또한 이 하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 하늘에 대해서 우리는 하늘나라를 얘기하느라고 영적으로 해석하지만 물리적으로 이 하늘이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능력, 기술, 지혜, 디자인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 말미암아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 그분의 신성을 인간이 이성이 있다면 오감이 있다면 보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시고 잘 보세요. 하늘만 지으셨어요? 아니면 입김으로 모든 별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입김이라는 건 뭐예요? 부는 거잖아요. 우주인을 보게 되면 별이 원래부터 있던 것이 아니라 뭐가 빵 터지면서 우주가 쫙 펼쳐지면서 별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별 다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성경을 보게 되면 아주 구체적으로 주님만이 홀로 우리의 주님이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9장 6절 주님께서는 하늘과 하늘 위에 하늘 또 나오죠. 그렇죠? 우주에 우주 거기에 딸린 별들을 수많은 별들을 다 누가 지으셨다고요? 입김으로 후 불듯이 빵 펼쳐지면서 거기서 계속 별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하늘의 별들이 누구에게 경배한다고요? 우리는 모르지만 이 피조물은 자기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질서 안에서 그 자리에서 주님께 경배한다고. 물론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지만 그 창조주가 누군지를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욥기 26장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북쪽 하늘을 허공에 펼쳐놓으시고 잘 보세요. 하늘을 처음부터 있던 거예요? 아니면 펼친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뭘 얘기하냐면 옛날부터 원래 있던 거야 하늘이 이게 아니라 어느 순간 쫙 펼쳐진 거라고. 과학자들이 이걸 증명한 거예요. 요즘 우주를 연구해보니 이게 저절로 옛날부터 있던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쫙 펼쳐져서 지금도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땅덩이를 빈 곳에 매달아 놓으셨습니다. 이 땅덩이가 어디예요? 지구거든요. 지구가 우주에 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여기 붙어 있고 그냥 우주가 위에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주 공간에 떠 있는 겁니다. 수천억 개가 모인 별무리가 은하인데 이런 은하가 우주에 또 수천억 개가 있어요. 그 중에 먼지보다 더 작은 게 지구입니다. 우주에서 먼지보다 더 작은 게 지구입니다. 바닷가 모래알보다 더 작은 게 지구거든요. 우주로 보면 공간에다가 딱 거기다 박아두고 일정하게 움직이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을 오직 지구에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욥이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이 땅덩이 지구가 지금 우주에 딱 걸려 있는 거라고 표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 30장 18절 어른께서 하나님을 도와서 하늘을 펴실 수 있습니까? 하늘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핀다고. 과학자들이 이런 구절들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이야, 어떻게 하늘이 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을까? 지금에서야 우리가 이 망원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인데 이사야서 44장 24절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혼자서 하늘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폈다고. 제가 왜 이렇게 이 말씀을 보는지 나중에 동영상을 보게 되면 알게 된 겁니다. 또 이사야 45장 하늘을 창조하신 주 땅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하나님 땅을 견고하게 하신 분이 말씀하신다. 그분은 땅을 혼돈 상태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드신 분이다. 나는 주다 여호와다.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아멘. 지금 이 나사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에 있는 우주 관련된 사람들이 찾는 게 뭐예요? 물이잖아요. 물 있으면 생명이 있거든요. 아무리 작은 세포가 존재하려면 거기에 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물이 있는 별을 찾을 수가 없어요. 지구보다 태양은 앞으로 가게 되면 타 죽고 뒤로 가면 얼어 죽는 거거든요. 오직 지구만이 약 500가지의 조건이 딱 일치가 되어야지만 생물이 살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지구인 거예요. 2천억 개가 모인 별이 모인 것이 은하. 이 은하가 우주에 2천억 개가 넘게 존재하는데 그중에 먼지보다 작은 딱 한 점인 이 지구에 인간이 살 수 있게끔 조건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 조건이 맞으려면 500가지가 넘는 그러한 여건들이 확률적으로 딱 맞았을 때만 가능한 건데 그걸 누가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렇게 만들어준 거라고. 사람이 살 수 있게끔. 오직 여기에만. 왜? 나를 닮은 너희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이걸 가지고 한번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이 앞에 불을 끌 수가 있나요? 마침 또 별 모양처럼 반짝반짝거리네. 자, 이게 지금 우주를 허블 망원경이 찍은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망원경으로만 볼 수 있는 겁니다. 음악은 찬송가 부를 때 주 하나 지어진 세계 때 나올 겁니다. 자,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하늘 뒤에 있는 그 하늘에서만 볼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자, 엄청난 우주가 지금 펼쳐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눈은 안 보여요. 근데 엄청난 빛의 속도로 몇십만 년, 몇백만 년을 가면 이 별들이 보이는 거죠. 근데 이제 인간이 지구 바깥으로 요 지금 돌고 있는 거 있죠? 우주선을 발사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허블 망원경이라고 그 미스터 허블 이 사람이 허벌나게 큰 망원경을 발견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허벌나게 큰 것을 지상에서 보면 잘 안 보이니까 우주선을 달아가지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가려지는 게 없으니까 직접 이 우주의 모습을 볼 수 있게. 이건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망원경이 하늘 뒤에 있는 그 뒤에 있는 것들을 찍어서 보여준 거죠. 이런 모습은 우리 모르잖아요. 이게 다 존재하는 것들이거든요. 태양. 놀랍지 않아요?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요 보이는 거 있죠? 요건 눈으로 안 보여요. 점 하나. 근데 그 점 하나를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수천억 개의 별이 있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지구인 거고. 이게 지금 수천억 개의 별이 있는 은하거든요, 은하. 그 은하 안에 먼지 같은 하나가 한 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지구인 것이죠. 그럼 우주에서 지구는 먼지보다 더 작은 존재인 거죠, 사실은. 바닷가 모래알보다 더 작은 게 지구인 거죠.
이것도 운하. 하지만 이 운하 안에 1000억 개 이상의 별들이 모여 있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한 이 우주, 이걸 사람이 만들었겠습니까? 이 저절로 생겼겠습니까? 성경은 내가 펼쳤다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이고, 시간상 건너뛰어야겠네요. 자, 광고까지. 제가 파일을 담았어야 되는데 파일이 지금 이게 이게 뭐 실수가 됐네. 여러분들이 혹시 집에 가셔서 유튜브로 허블이란 단어를 치면 허블 망원경으로 찍은 모든 그림들을 다 허블 그 홈페이지에 다 올려놨습니다. 제가 동영상을 편집해 왔는데 말머리 정원 놀랍지 않아요? 이게 우주에 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이 엄청난 이 신비로운 것들이 우주에 다 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솜씨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직 지구만 물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생명이 살 수 있게끔 아까 이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사람이 살 수 있게 만든 게 나라고 오직 이 땅에만. 왜? 나를 닮은 너희들을 이곳에 창조하기 위해서. 보세요. 계속 가다 끝이 없잖아요. 그렇죠? 눈으로 안 보여요. 하지만 가보면 이런 엄청난 우주도 펼쳐지는 거예요. 거기를 계속 가보면 또 우주가 펼쳐져 있고 이 엄청난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시간상 이런 게 하늘에 떠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 넘어 하늘에. 보세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꼼꼼한 우주 계속 망원경으로 보고 계속 보면 나중에 이 점 하나가 은하계예요. 이 점 하나가 이 밝은 게 여기 수천억 개의 별이 모여 있는 거거든요. 이런 엄청난 2000억 개 넘는 별들을 가진 은하계가 점 하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 또 점이 우리인 거거든요. 굉장히 지구가 얼마나 작은 거겠어요. 그렇죠? 야,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싸울 일이 뭐가 있으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게 우주인 거거든요. 이게 이 별들. 근데 우리 눈에 안 보여. 전부 다 이게 허블 망원경으로만 잡히는 것들이거든요. 우주에 나가서 찍은 사진들이니까. 그럼 우리 인생에도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있지 않겠습니까? 다만 눈으로 안 보이는 것뿐이.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눈으로 안 보이는 것뿐이지 지금 우주에 다 매달려 있는 것들이 하나님 창조한 대로 우리 인생에도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길로 이루어지는 많은 역사들이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우리가 의심하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 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이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약속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고요. 제가 나중에 꼭 동영상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불이 단가요 지금? 어둡구나. 이걸 제가 왜 이렇게 잘하는지 아십니까? 이 조명을 제가 설치했거든요. 참 좋으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10분에다가 이거 내가 한 거라고. 아니었으면 거짓말장이에요 하나님이. 예? 예. 조명은 제가 했기 때문에 아는 거거든요. 이거 쓸 수 있는 거예요. 자신 있게 내가 했기 때문에. 조명만큼은 시스템은. 자살로니가 후서를 이제 오늘 짧게 중요한 구절만 뽑아서 정리를 하면 전설 끝내지 않았습니까? 후서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십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괴로움을 갚아주시고, 잘 보세요. 너희를 괴롭히는 사람 내가 괴롭혀 줄 거라고. 네가 괴롭히지 말라고. 잘 보세요. 이거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들 내가 괴로움으로 그들을 갚아줄 거라고. 네가 갚지 말라고. 괴로움으로. 대신 괴로움을 받는 여러분에게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안수를 갚아주실 거라고. 이 구절을 원리를 잘 아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괴로움을 받는 너희들을 반드시 안수를 갚아줄 거라고. 언제? 물론 예수님 재림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일을 해나가실 줄 믿습니다. 자, 이 이사야서 45장을 보게 되면 똑같은 말씀을 똑같이 하십니다. 반복이거든요. 구약 말씀을 신약 말씀으로 똑같이 하시는 거거든요. 구약이 옛날 약속,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신약은 새로운 백성,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새로운 백성, 새로운 언약하에서 그들에게 똑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면 우상을 만드는 자들은 모두 한결같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창피한 일을 당할 것이며 치욕으로 물러갈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교회는 주님 안에서 안전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영원할 것입니다. 너희 교회야, 너희가 영원토록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창피한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면 결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부끄러움을 당하도록, 창피를 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너희를 구원할 것이고 인도할 거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괴로움을 주는 직장 상사, 괴로움을 주는 이웃 주민 싸울 것이 아니, 그 괴로움을 하나님 갚을 거니까 너는 나를 그냥 따라오라고. 11절.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1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우리 각자를 그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며, 그래서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선한 뜻, 믿음의 행위를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 이 명동교회에서 우리가 해나갈 일들이거든요. 하나님의 합당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그분의 선한 일, 그분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인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에게서 영광을 받고, 첫째는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면서 그 뜻을 실천하기 위하여 순종하며 고난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그렇다면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이 너희 교회 안에서, 각자의 삶 안에서 영광을 받고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2019년도에 이 영광스러운 일들이 교회에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사야서 보게 되면 계속 반복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는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거든요. 말로 증거하고 삶으로 증거하고 변화된 모습으로 증거해서 그 모습을 보고, 야, 정말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더니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 정말 예수님이 계신가 보다. 네가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니? 이게 바로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잖아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아픈 사람을 치료해주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거든요. 이사야 44장 보게 되면 6절,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 이스라엘의 속량자이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시작이라고. 우주를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 창조해. 원래 있던 것이 아니라 마감이라고. 끝이 있어요, 없어요? 마감이라고 했어요. 끝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있어요. 역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아까 봤던 우주가 다 불에 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나라가 펼쳐지고 거기서 구원받은 자들이 영원히 산다고 그랬거든요. 나는 시작이요 마감이라고. 나밖에 다른 신이 있다. 알라 신 진짜예요, 아니에요? 이건 맨메이드, 인간이 만든 신이에요.
부처, 공자, 알라 다 맨메이드, 사람이 만든 철학, 사상, 종교인 것이죠. 누가 나처럼 선언할 수 있으며 누가 나처럼 미래를 예고할 수 있느냐? 나를, 여호와를, 이 창조주를 누구와 견줄 수 있느냐? 너희는 떨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가 예전부터 너희에게 이미 예고하여 주지 않았느냐? 나는 미리 예고하였고 너희는 이것을 증언할 나의 증인들이다. 나밖에 다른 신이 또 있느냐? 다른 반성은 없다. 내가 전혀 아는 바 없다. 내가 마귀도 알고 다 알지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거거든요. 나만 의지하라고. 나만이 하나님이라고, 나만이 창조주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스리고 2장을 가게 되면 2장에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세게 해주시길 빕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 그 능력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 선한 일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을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굳세게 해 주어야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격려해 주시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굳세게 해 주지 않으면 우리의 의지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꼭 하나님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굳세게 해 주어야 모든 선한 일과 말에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2019년도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사야 45장 14절 보세요. 똑같은 말씀인데 저는 이런 구절을 좋아해요. 왜 좋아하시는지 알게 될 겁니다. 자, 이사야 45장 14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집트가 수고하여 얻은 재물과, 안 믿는 자입니다. 에디오피가 장사하여 얻은 이익이 너에게로 넘어오고, 아멘. 믿는 자에게로 넘어오고, 키 큰 스바 사람들이 너에게로 건너와서 내 밑으로 들어와 너를 따를 것이며 사슬에 메어와서 내 앞에 엎드리고 너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이르기를 과연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 밖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아멘.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내일 겸손하게 순종하며 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굳세게 해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그분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여러분 가운데 재정적 어려운 분이 있다면 우리가 선한 일 하는데 필요한 건강과 재물과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선한 일을 하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아멘. 사람을 구원하려면 누군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찾아가려면 건강해야 돼. 돈도 있어야 돼. 시간도 있어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격려해 주지 않으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것만으로는 어려울 수가 있어요. 우리 힘은 우리가 버티는 데 살 수가 있지만 남까지 도와주는 힘과 재물과 그러한 마음은 하나님의 격려가 없이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얘기하잖아요. 내가 할 거라고, 내가 도와줄 거고, 그런 기적이 벌어졌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와 함께 당신과 함께 계시다고 고백하는 일이 일어날 거라고. 알라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신임을 이제 내가 너희들의 삶을 통해 보았다고. 그 고백이 일어나는 새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퍼진 것과 같이 각처에 속히 퍼져서 영광스럽게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스럽게 되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내년에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퍼진 것 같이 우리를 통해서 각처에 속히 퍼져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서 45장,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지금부터 2500년 전에 활동한 예언자잖아요.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이 그 예언자를 통해서 땅 끝까지 흩어져 있는 사람들아, 22절, 모두 나에게 돌아와서 구원을 받아라. 벌써 이 말씀 하신 거예요. 다음 주 성탄 예배인데 때가 되면 내 아들을 보내겠지만, 자, 내 아들이 와서 나에 대해 증거하고 그 기적으로 스스로 부활하여 정말 하나님에 대하여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주거든. 그 자가 내 아들임을 믿고 그 아들이 한 말이 다 사실임을 믿고 너희들은 빨리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땅 끝까지 흩어져 있는 사람들아, 모두 나에게 돌아와서 구원을 받아라. 이게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며 내가 신이며 나밖에 다른 신은 없기 때문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구절이 마지막 구절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 같이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시는 것 같이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마음을 결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격려, 그리고 굳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일들이 이 명동교회, 우리 가정에, 각자의 삶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 같이 사랑하고, 사람이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우리의 사랑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 같이 사랑하고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시는 것과 같이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2019년도 명동교회에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우리가 시작은 작게 하였지만 창대는 숫자가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 더 커지기를 바라고, 우리의 믿음이 더 커지기를 바라고, 용기가 더 커지기를 바라고, 앞으로 8명 형제들이 올라오셔서 또 자매들이 올라오셔서 삶을 나누고 말씀을 증거할 때 2019년도 어느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격려를 받고 우리가 선한 일 할 수 있는 건강과 선한 일 할 수 있는 재물과 선한 일 할 수 있는 관계를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